아까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기까지 보시고 22장 14절까지 봤거든요. 22장 18, 1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전에도 이제 잠깐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 이 계시록 22장 18, 19절을 목사님들이 좀 가볍게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해요. 왜냐하면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해 놓으신 걸 하나님 그대로 지키신다고. 조금도 깎아주는 거 없어요. 그 아담 시대에 노아 방주 사건, 그러니까 그 물심판으로 아담 속에 볼 것 없이 사그레 다 죽었잖아요. 그 8명 빼놓고. 거기서 아담을 포함해서 그 식구들 8사람 딱 방주 타고 안 탔잖아요. 이게 사그레 죽이잖아요. 하나님은 한번 말씀해 놓은 거 그대로 집행을 하시는데 이게 바로 그거거든요. 이게 그 중에 하나 이 계시록에서 18절 22장 18절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어느 어떤 무슨 교단 단체 뭐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경고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는 거죠. 누구든지는 다 합당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대안들을 가지게 하신대. 누구든지 하면은 누구든지 그러면 그러면 빼놓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뭐 신학 박사라고 해서 좀 봐주고 무슨 뭐 신학 교수라고 해서 봐주고 이런 거 없다는 거죠. 뭐 네. 유명한 목사라고 해서 좀 봐주고 그런 거 없다는 거죠. 똑같이 누구든지 각 사람에게 요거를 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이 책은 보나마나 계시록이죠. 계시록. 네. 계시록에서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 내가는 하나님이거든요. 시키 드시래. 하나님이 이 책에 계시록 책에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 사람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끝까지 말하고 남은 사람이죠. 네. 한 사람 한 사람. 예, 더 하면 안 된대. 그러면 어떻게 해? 재앙을 준대. 재앙을 받으면 우리 천국에 못 가게 돼요. 그죠? 이 천국 아니면 지옥이잖아요, 우리 결과가. 이렇게 중요한데, 예, 계시록을 대할 때는 특별히 이렇게 조심해야 된다. 어떤 것은 계시록 89절은 더하도 안 되고 빼도 안 된대. 자, 계시록 책이고요. 자, 각인. 이건 저는 이렇게 풀이를 합니다. 예. 예수님의 양 한 사람 한 사람. 그 말이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나 같은 말이에요. 없어. 안 나와. 예, 안 녹았어요. 사람에게 증거를 한대요. 어떻게 이것들 여기서 이것들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 이 단어 속에 이것들이라는 단어 속에 이 예언에 그러니까 계시록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예언으로 있는 거잖아요. 계시록 마지막에 있는 성경이 이 예언과 예언이 예언대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원하는 때가 되면 이루어지잖아요. 이제 성취가 되잖아요. 그 이루어지는 것까지 합친 소리가 이 단어 속에 들어있는 이것들 외에 예. 이게 성취한다는 것이 이것들이에요? 이것들은 뭐야 그러면? 그러니까 이것들 속에는 여기 지금 예언은 2000년 전부터 지금 오늘 우리 손에까지 와서 2000년 동안 예언은 우리가 봐왔잖아요. 우리 선배에서부터 오늘 우리에 이르기까지. 이제 요거 포함해서 이 예언으로 있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이루어진단 말이죠. 이루어지는 것까지 포함된. 그러니까 자, 이것들. 자, 계시록의 예언과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것과 요것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이루어진단 말이죠. 성취, 약속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것까지 포함된 말씀이 이 속에 들어있다. 이것들이라는 속에 이루어진 사건들, 이루어진 실상들, 이루어진 실체들 이것이 포함된 거다. 이것들 외에 그대로 하면 되는데 그대로 안 하고 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앙을 준대. 계시록에 기록한 그 재앙, 최고 재앙이 뭐예요? 그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걸 준대요. 재앙을. 네. 자.
그럼 이제 19절. 만일, 이제 이것은 마이너스 제하면, 빼면. 자,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 계시록 책이죠.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해버린대. 이 책이라는 건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 성경이 아니라 계시록만 얘기하는 네. 거예요? 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계시록이기 계시록이지. 때문에 계시록 책을 말하는 거죠. 더 폭넓게 해석을 하면 전체라고도 할 수 있겠으나 확실한 초점은 계시록 책이죠. 이 책이기 때문에 어떤 책? 계시록 책. 예. 무한계시록. 예. 계시록 책에 있는 것은 떼버리면 생명나무에 못 나가면 못 가면 선악과 못 먹고 말고 생명과 못 먹겠네요. 못 먹으면 영생을 못 하는 거죠. 거기서 제해버린대. 그리고 거룩한 성에 못 들어간대. 거룩한 성 새 에루살렘을 준말로 해석을 하면 되죠, 이건. 거룩한 성 새 에루살렘에, 그러니까 우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먼저 시간에 말씀드렸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에서 내가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해서 예비된 게 거룩한 성 새 에루살렘인데 거기에 참여하는 것을 제해버린대. 뭐하게? 이것들 속에서 빼버려. 이 계시록에서 예언과 예언이 성취된 그 내용을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원하고 방향 잡은 그 방법대로 해야지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되고 더하거나 빼면 어떻게 한다? 생명나무에 못 나가고 거룩한 성에 참여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어서도 헌일이잖아요. 무효잖아요. 예수 잔뜩 믿어놓고 몇십 년 헌거 하고 뭐 시간 바치고 뭐 하고 이렇게 한 거 다 여기 못 들어가면 어떡하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생명과 천국으로 가는 길, 도 이걸 우리가 발견해야 되겠다. 성경 안에서 큰 맥락에서 이 주제로 이렇게 듣는 이로 하여금 마음에 쏙 정리가 되도록 손에 딱 잡히도록 천국을 가려면 우리가 천국 그러는데 거길 가려면 이거는 빼놓을 수 없는 거다. 이거는 저는 이렇게 잡는 겁니다. 계시록을 네. 요거 저 22장 봤고요. 다른 측면으로 한번 보도록 여기서 이 책의 예언의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거는 계시록의 예언과 그 이루어진 사건들이라는 표현이죠. 어느 책의 계시록의 예언, 우리가 2000년 동안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선배들로부터 지금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것하고 그것이 예언이기 때문에 예언으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루어지는 거 그것을 포함한 거죠. 그 말씀입니다. 이게. 그리고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 그 생명나무. 그것은 생명나무 실과 먹는 것과 천국에 가는 것을 제해버린다. 빼버린다. 왜? 이 말씀을 뺐기 때문에 그 대가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22장 18, 19절을 계시록을 접함에 있어서는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우리가 범하지 않을 수 있다. 보태지도 않을 수 있고 빼지도 않을 수 있다. 근데 이렇게 주면 뭘 보면서 하세요? 응? 여기를 보면서 얼굴이 안 나오네. 네, 이제 그 측면으로 우리는 목회자들은 좀 이렇게 해서 성도들한테도 이 단에서 의식지 않으면 성도들은 사실 모르잖아요. 그래서 좀 목회자들을 상대로 해서 좀 많이 하는 쪽입니다. 왜? 제가 목회를 하다가 좀 참 근근히 해나가다 뭡니까 IMF 말고 이 코로나 때문에 네, 제가 가족 목회를 걸리고 경제적 부담이 뒷받침이 안 돼서 그렇게 하면서 그동안 목회한 게 참 잘못한 부분도 있고 이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좀 정리를 나름대로 자꾸 해보게 되고 해서 이런 주제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본론의 두 번째로 성경의 영생이 영의 영생을 말하는지 육체의 영생을 말하는지 한번 보자.
확실하게 한번 보자. 근데 우리 대부분 영생 그러면 육체의 영생은 있을 수 없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건데 어떻게 우리가 영생하냐, 이게 딱 목에 박혀 있는 분들이 많고 태반이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다. 예. 그래서 육체의 영생을 말하는 건지 성경에서, 아니면 영의 영생을 말하는 건지 여기서 창세기 22장 24절에서 확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아담이죠. 선과 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누가? 아담이가 아담의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까먹고 영생할까봐 하노라 하시고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 말씀에 명한 것을 듣지 않고 뱀 소속으로 가버렸단 말이죠, 이 아담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을 어긴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질 않았어. 그대로 지켰으면 지금까지 살아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렇게 죄인 된 사람이 계속 살아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죽어야 돼. 또 그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어. 이거 먹으면 죽는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는데, 먹어버렸단 말이야. 뭐 이유 불문하고. 그 부인이 먼저 뱀한테 말을 듣고, 해서 또 따서 주니까 그냥 덥석 먹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거 죄인이 됐단 말이죠, 아담이. 죄인이 됐는데 계속 살아면 안 돼. 죽어야 돼. 더 살아면 안 돼.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생나무 과실을 따먹고 영생할까봐 걱정을 하시잖아요, 하나님. 예? 자, 영생. 여기서 말하는 영생. 이게 영생이라는 게 단어가 여기서 제일 먼저 나와요, 성경에서. 여기서 창세기 3장 22절에서. 자,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 영생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가장 처음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영생. 근데 가만히 보세요. 제 말이 맞는가 틀리는가. 지금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창세기 3장 6절에서 먹었잖아요, 아담이.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더 살으면 안 돼. 계속 살으면 안 돼. 그게 못 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 것 하노라 하시고, 걱정을 하시는 거 따먹을까봐.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 보세요. 육체가 죽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갈까? 이렇게 하노라 말하는 거지. 응? 이게 지금. 자, 그리고 23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아담을 말하지요.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이제 일하고 땀을 흘려서 먹고 살아라. 내보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네, 내보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 24절에서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두릅들과 두루 도는 화염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기 위해서 막아버렸죠. 왜? 죄인이 와서 그거 따먹고 계속 살을까봐. 예. 그러므로 여기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죽었다 영이 영생할까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서 계속 살을까봐 염려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맞아요, 틀려요? 이 문맥을 가만히 보자고요. 근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육체가 영생할 것은 거의 생각을 안 해버려, 그냥. 근데 이렇게 있단 말이죠, 분명히. 왜 이것은 간과하고 덮어놓느냐, 이 말 하고 싶거든요. 네, 있다, 이거죠, 분명히, 영생이. 네, 육체 영생.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했다, 이거예요. 왜? 죄인이 안 죽고 생명과 따먹고 영생할까봐 길을 막았잖아요. 누가? 하나님이. 누가 못 먹게? 죄인 된 아담이 먹지 못하게. 먹으면 계속 죄인이면서도 계속 살아면 안 돼.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사람의 모양을 빚으시고 코에다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되게 해서 그 사람이 선악과만 안 먹고 생명과만 계속 따먹고 영원히 함께 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근데 그게 망가졌어요. 예, 그게 어겼어, 법을. 누가? 아담이. 네. 자, 여기서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에서 확실하게 영생은,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계속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거죠. 제가 엉뚱한 소리 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이 선고를 제시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다 이겁니다. 물론 세 번째, 영생과 천국이 가려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꼭 청함을 받아야 된다, 입어야 된다. 우리 예수 신랑 많이 외쳤잖아요. 예수 신랑. 예수한테 시집가라. 그 혼인하는 잔치에 오면 꼭 청함을 받아야 돼요. 그럼 그것이 어디에 있냐? 계시록에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자, 계시록 19장 7절로 9절에서 나옵니다. 자, 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자, 여기서 우리가 누군가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할 사람들이 저 우리라고 표현했는데 우리는 저 예수님의 양들이죠. 성도들이죠. 우리가 우리 성도들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그가 누굴까요? 이런 걸 하나하나 이게 초점이 안 맞아버리면 엉뚱한 데로 가버린단 말이죠. 이게 간단한 한 글자로 표현이 되지만 여기서 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이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그라고 표현된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자, 근데 그 하나님은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참 하나님. 하나님도 한 분만 계시면 좋은데 두 분이 있더라. 자세히 성경을 보면 어떻게 두 분이 있냐? 거짓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서 보면 이 거짓 하나님이 성전 안에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는 대적하는 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영분별을 좀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왜?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하면 그 속에서는 참 하나님이 있고 거짓 하나님이 있다 분명히. 그러니까 여기서 영광을 돌리는 그는 그냥 하나님 하면 저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 거짓 하나님도 있기 때문에. 거짓 하나님이 따먹으면 안 되잖아. 마귀한테 기도하게 되고 마귀한테 이게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참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러면 이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어느 목사님하고 대화 중에 참 하나님 표현을 했더니 저한테 막 좀 핀잔을 하시면서 여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참 하나님이고 무슨 그렇게 하느냐 하는 식으로 저한테 막 몰아붙이는 목사님 한 분 저한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에레미야 10장 10절 찾아보시죠. 나오거든요. 자,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도 참 하나님이 나오거든요. 왜 참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3번 나올까? 그리고 요한일서 5장 20절에서도 참 하나님이 나옵니다. 이 가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은 이 반대로 거꾸로 하면. 그래서 요걸 딱 찾아보고 읽어보시더니 여기 한번 찾아보시죠. 그래서 여기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데 이분한테 영광을 돌려야지 가짜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면 안 되기라는 거죠. 이런 데까지 우리는 좀 세심하게 10장 10절이요? 예. 계시록 10장 10절 말씀하고 에레미야 10장 10절에 있고요.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참 하나님이시오.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담지 못하느니라. 네. 아멘. 참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분명히 있다 말이죠. 자, 요한복음 같은 거 한번 또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17장 3절. 예.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참 하나님을 말하는지 가짜 하나님을 말하는지 이 구분이 안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참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는 반드시 좀 부를 필요가 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참 하나님. 예. 이거 외우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예. 참 하나님 또, 자, 요한 1서 5장 20절도 한번 보시죠. 이 참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하니까 저한테 막 공격을 하고 칭찬을 주고 막 그런 목사님, 한번 찾아보시죠. 이거는. 근데 영광 받을 사람은 이 참 하나님이 맞지, 가짜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 영광 돌릴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예, 영생이시오.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온전히 시인하면 나를 부인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간 거고 왔는데 그가 내 안에 오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간 거 맞잖아. 맞죠. 그거 아니라는 얘기 아니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과 가짜 하나님을 구별하자는 의미에서 저는 이렇게 사용을 한다. 이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가짜 하나님 지금 여보시오 당시 여러 번 했는데 그게 어디 있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네. 살후 2장 24절일 거야. 거기서 가짜 하나님 나와요. 2장 24절 없는데 2장 4절. 2장 4절이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예.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 아니다 이거는데 그러니까 대적을 한다 하나님한테. 그러는 자가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을, 그 원래 있었던 하나님 위에 앉아서 이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 노릇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짜 하나님이잖아요. 예, 그거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님 속에서도 우리는 둘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진짜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 속에 또 가짜 하나님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분리해서 우리가 분별을 할까? 그 분별하는 기준이 여기 예레미야 10장 10절,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 1서 5장 20절에서 참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참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아내가 예배돼. 어린 양이 이제 혼인을 하려고 하니까 혼인하려면 혼자 혼인 못 하잖아요. 예. 어린 양이 결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아내가 예비가 됐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런데 그 영광을 어떻게 하라? 참 하나님께 돌려라. 하나님께 돌려라. 이런 표현이 되고요. 뺀 말씀. 여기까지는 채우자고. 다음 시간에. 예. 여기서 아내가 예비되었다. 이 살아있는 한 사람이거든요. 우리들은 살아서 시집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살아있는 한 사람이 예비가 됐다는 거예요. 아내가 예비가 됐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예비가 됐나 보니까 8절에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었다 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이제 보고 들은 사람인데 사실 표현을 안 해도 되는데 예비된 아내를 말해요. 그에게 허락했어. 누가 예비된 아내에게 허락을 했는데 무엇을 허락해 줬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는 것을 해줬대. 허락을 해줬대. 그 왜 해줬냐 봤더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래. 성도들의 옳은 행실 때문에 아내로 택함을 받은 거예요. 어린 양의 아내로 예비를 시켜준 거예요. 그 왜, 뭐 때문에? 옳은 행실 때문에. 그러면 본인을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까지 이 옳은 행실이라는 것을 보면 이런 거죠. 자, 자다가 깨가지고 어둠의 일을 이제 벗어버리고 단정히 향할 것,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정욕에 뭐 이렇게 휘말리지 말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이런 것이 다 옳은 행실에 해당이 되죠. 근데 요것을 넘어서 이런 것까지, 계시록이 성취된 내용을
가감없이 그대로 행하는 것. 요것 때문에 아내로 어린 양의 아내로 예비가 되는 빛나고 깨끗한 생화포를 입혀줬다는 거예요. 요 옳은 행실은 결과적으로는 요거 계시록이 성취된 내용을 가감없이 그대로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아내로 이렇게 택함을 받은 거죠. 예, 이런 사람이 한 번 있게 되고요. 자, 요거까지만 여기 오셨어요. 예, 요거까지만 할게요. 네, 더 안 네. 할게요. 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자, 4개. 여기서 4개. 이것들, 저 계시록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고 들은 사람인데 이거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좀 설명을 줄이기 위해서 청함을 입은 자들, 이 청함을 입은 자들, 그 청함을 입은 자들은 자, 아들의 혼인잔치의 오찬으로 하나님의 소와 살찐 소를 잡아놓고 뭐라고 하는데 아무 하는 사건이 마태복음 20장 1절 1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선교자의 영들이 청함을 받시오. 어디에? 혼인 자리에. 그리고 계시록 입맞은 자들, 계시록 7장 4절하고 흰물이 7장 9절로 17절에 이분들이 청함을 받아요. 이 청함 속에 우리가 꼭 들어가야 돼요. 이 청함 속에. 네.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면 혼인잔치에 참여가 안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그러니까 4시간 때문에. 아,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 번도 이거 해야 다음에 또 하지. 다음에 이거 중간에 해야. 예. 이건 다 끝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다음에 하는 거. 네. 그래서 이상 저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